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태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 나누는데요. 1장을 또 벗어나지 못하고 1장에서 말씀 계속 나눕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의 시곡 닫힌 방에서 쓴 표현인데 시곡보다도요 이 표현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타인이 지옥이다. 오늘 한나와 브닛나의 관계를 볼 때에 한나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이 쓰였는지 느낌이 옵니다. 사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란 상황보다 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이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남편조차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한나의 적수라고 나오는 연적이었던 브닛나는 대놓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가 겪고 있는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 엘가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달콤한 말인데요. 사실 한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남편 엘가나입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의 고통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겉으로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고 위해주는 것 같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한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남편 엘가나가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항상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받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엘리 제사장 역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숨죽이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였죠? 술에 취했느냐. 이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가 본인에게 흰소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흰소리 하는 거예요. 흰소리. 한나를 영적으로 돌보고 이끌어야 할 제사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기른다. 사람이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기른데요. 그 두 마리의 개를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곱씹어 볼수록 의미 있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상처를 주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에 휩싸인 사람들의 시선일 것이고, 또 그것은 거꾸로 내 안에 자리 잡은 두 마리의 개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와 고통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릴지 모를 일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한나의 주변이 온통 괴롭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을까. 지금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 고대 사회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한나의 관계적인 어려움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단 한나뿐이었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대인관계가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 대인관계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고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로마서 12장에도 앞에 붙인 말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타인이 바로 지옥이다 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인이 곧 지옥이다 라는 말이 복음의 능력으로 타인이 곧 천국이다 라는 명제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대인관계를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 첫째로 복음은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이 한나와 그녀의 아들 사무엘을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여자다라는 거에 너무 치중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는 두 마리의 개를 내려놓고 분인나를 본다면 여러분, 분인나도 필시 불쌍한 여인입니다. 한나만 불쌍한 게 아니고요. 분인나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4절 5절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예요. 그럼 뭐가 부족하냐? 자식도 다 낳아줬잖아요. 엘가나가 분인나에게는 법도와 규칙에 따라 마땅히 주어야 할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나에게는 별도의 법도와 규칙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다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자식을 낳아준 아내와 못 낳아준 아내가 받는 대접은 달랐습니다. 자식까지 낳아준 자신에게는 물론 부족함이 없죠. 거칠에만 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도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한 여인이 분인나잖아요. 여기서 분인나의 심정이 여자로서 어떻게 했는가? 다음 구절도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에게는 감동적인 이야기죠. 분인나 입장에서 보니 속 터지는 이야기잖아. 두 마리 개를 가지고 무조건 분인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두 여인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고요. 분인나는 진주,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진주, 보석. 분인나도 어느 가정에 귀한 딸로 자라서 시집온 여인이에요. 이름을 진주, 보석 이렇게 지어줬으면 얼마나 그 딸을 진주같이 보석같이 키웠겠느냐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이렇게 표현되는데 분인나와 한나.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한나는 정실 부인이고 분인나는 무슨 첩으로 생각을 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두 아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두 아내. 또 안나와 분인나를 성서에서 표현할 때 한 번은 순서가 한나, 분인나 하고 그 다음에는 분인나, 한나 이렇게 나와. 그걸 봐서는 성서가 분인나와 한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동일한 여인으로서 다루고 있어요. 두 마리의 개를 접으면 분인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면의 아픔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분인나가 못된 여자가 아니라 그녀 역시 아픔을 가진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절망한 한나에게 못되게 굴면서 괴롭히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저럴 수 있나 싶은 분인나 같은 여자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제대로 작동하면 분인나조차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모든 대인관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본문을 보면 분인나는 지금 한나만 상대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케 한다,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단어 아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사람을 격분케 한다든지 화나게 한다든지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은 이 사무엘서에서만 등장을 하고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자연현상에서의 천둥, 우레를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격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던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버티지 못하는 게 한나고요. 분인나 입장에서요. 난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와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게 뭐 있는가. 그런데 내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아간 저 여자가 저러고 있으니 이성을 잃고 격분해서 날뛰는 꼴을 좀 보고 싶다. 이게 분인나의 심리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얼마나 인간의 본능을 잘 묘사해 놓고 있는가. 참 재밌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나 분인나의 이런 태도는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그래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좀 지혜롭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갈 터인데 남편이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더 나아가 보이는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오늘 사건의 원인인데 6절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와 분인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견됩니다. 시선의 차이죠. 분인나는 증오와 격분의 눈빛으로 한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데 한나의 시선은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왜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말편이 좀 우습나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적어도 하나님께로 시선이 안 가더라도 남편에게는 갔어야 됩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한나의 기도를 다루었는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한나의 기도에 분인나가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분인나 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좀 복수해 주십시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이렇기 때문에 더욱 귀한 이유입니다. 그저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그 앞에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데 자신의 에너지 낭비하지 않도록 그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옆에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좋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려는 99%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고마운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잖아요.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의적이에요. 또 오래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반려자로 함께 오시던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의적이잖아.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왜? 자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밟으려고 하는 1%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왜 그럴까? 항상 있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도.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우리를 괴롭히는 1%의 사람에게 우리 생각에 99%가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진대요. 그러나 이 원리를 알면 내 생각과 에너지를 나를 괴롭히는 1%의 사람들에게 머물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영적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우리 인생의 분인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1%도 안 되는 분인나에게 집중하느라 하루 종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더 깊게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도 우리가 사무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다룰 때에 한나 개인의 역사로만 읽게 되면 성경을 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엄마가 하나님께 울며 불며 붙잡고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또 이 성전에 바쳤더니 더 축복받아서 아들도 더 낳고 딸들도 더 낳고 이런 축복받았다. 이게 너무 좀 기초적이잖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인나에게 아들이 많다. 사사기가 마지막 끝나면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 왕국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국, 이 사무엘상 하에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사무엘하까지 다윗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는데, 왜 사무엘서라고 할까? 다윗서가 아니라.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가운데 한나를 통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그 고통과 부딪힘의 시간이 한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시대 상황의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정리한다고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유가 뭐죠?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내버린 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혼란한 지경이고 서로 싸우는 지경이고,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하나라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해법이 무엇인가? 한나는 분인나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한나에게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왕 되신 그분이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 그럴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나의 아픔이 보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우울한 분인나도 불쌍히 여겨지는 국률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리이다. 느낌이 오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국률이 여김과 같이. 자식을 볼 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항상 이 국률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좀 멀어 보이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국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는 잘 안 쓰잖아요. 국률하다라는 표현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함이라는 말은 어느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자궁. 이 자궁 안에 아기를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이 자궁 안에 아기는 살리겠다라는 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국률, 자비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의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더라고요. 의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을 쳐부수는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사회에서의 올바른 공의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말씀이, 복음이 관계를 이루어가고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국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아직 소망이 없을 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품어주셨던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가 분인나를 대한 것 같이 그 국률의 마음이, 또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두 마리의 개를 넘어서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갖고 우리의 관계를 되살려 보며 우리의 이웃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